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인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란함이라는 것은 현대에 와서 생겨난 특별한 죄악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인간의 탐욕이 있기 전엔 그야말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는 악한 마음에 기인한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을 고집하는 것, 그것이 특별히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는 이 성적인 죄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별한 규정들에 대해서 다시금 그리고 천천히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월경 중인 여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아내가 생리로 인한 불결한 시기에 있는 동안에는 남편으로 하여금 가까이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앞서 레위기 15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 인한 부정함이 이제 이후에 그 부정함이 근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19절의 말씀을 보다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생리의 불결기에 있는 여인에게 너는 가까이 하여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라는 규정입니다. 생기간에 있는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벌거벗음을 드러낸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는 생명의 근원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생식기와 관련된 이들이 특별히 이전에 우리가 15장을 배우면서 생명의 탄생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결함을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단순히 성관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 아내를 지켜주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담고 있죠. 피를 생명의 근원으로 보고 있는 구약 시대에서 생리 중인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귀히 여기고 존중을 하여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20절은 이웃의 아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웃의 아내 역시 생명과 관련된 범죄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에서 개역 개정 성경은 설정으로 번역하였지만은 이 표현의 직역은 자손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손을 위하여. 이것은 이 성범죄를 생명의 탄생과 관련해서 바로 이어지는 범죄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혹이나 이러한 일로 인해서 태어난 자식은 사생아로 취급되게 되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사생아들은요 버림을 받거나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늘 버림받고 생명을 부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잠언 6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를 무식한 자고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가 강하게 이 일을 책망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요 생각해 보면은 고대 근동에서 그러한 일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 백성들은 이방의 민족의 법규들과 행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일들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에서 이방인들과 다른 이유였다는 뜻입니다. 21절은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지 말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본문과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뜬금없는 규정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8장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면요 이것이 결국에는 단순히 조금 전 말씀드린 바대로 성범죄를 규정하는 그런 법규를 넘어서서 생명의 탄생, 생명과 관련된 규정들이기 때문에 이 자녀와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미 태어난 생명도 연결하여서 하나님이 존귀하고 고귀하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1절은 이 같은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훼손과 간접적인 훼손 둘 다 욕되게 하는 것을 둘 다 포함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거나 언약을 깨뜨리거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죠.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그 핵심적인 이어짐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기동윤 교수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는데요. 무엇보다 몰렉에게 자신을 주어 바치는 행위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제1계명과 너는 살인하지 말라고 한 제6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계명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천륜을 무너뜨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21절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니 주의 계명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해서 이 일을 절대 행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명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나타내느냐?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은 동성애를 가증한 범죄로 규정하고 동성 간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단순히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장을 어떠한 지금 그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것이 여자와 동침한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이 행위가 단순히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동성애라는 것은 단순하게 성적인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 이어져 내려온 18장의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리고 이 표현에서 보듯이 이것이 생명의 탄생에 반하는 그야말로 역행하는 죄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두고 토에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붙이게 되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이 가증한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토에바. 이 단어가 18장에서 22절부터 30절 사이에 5번이 등장합니다. 22절, 26절, 27절, 29절, 30절인데요. 이후에 나타나는 이 근친상간을 못지않게 매우 큰 범죄가 바로 이 동성애라는 것이죠. 신명기를 비롯하여서 구약 성경에는 이후 이 가증하다는 말이 어디서 사용되냐면 바로 우상 숭배와 함께 사용됩니다. 우상 숭배만큼이나 이 동성애가 가증한 일이란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가장 큰 범죄에서 이 토에바라는 단어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 왜? 단순히 남과 여자를 넘어서는 남자의 성행위가 단순히 성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증한 일이라고 명명백백 이미 밝혀두신 것입니다. 23절은 수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수간은 짐승과의 교합으로 짐승에 의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히 또 성적인 문란한 말을 말씀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사람과 또 짐승의 종을 뒤섞어서 이 종의 파괴를 가져오는 그런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 규정 또한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성에 대한 인식을 그 백성들이 가져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히지 말아야 될 것은 레위기 18장에서 언급된 근친간의 성범죄를 비롯하여서 모든 성범죄를 뜻합니다. 이 성적인 범죄는 먼저는 그 사람 그 자체를 더럽히죠. 그리고 그 더러워진 사람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땅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로 가득 찬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천국 백성의 삶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된다면 결국 그 땅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나안 땅에 먼저 살아냈던 자들이 토해냄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같이 단번에 토해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9절은 이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토해지는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이 행한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안에서 백성들이 아름답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땅이 토해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죄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포로가 되는 그 땅으로부터 토해냄을 당하는 말로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흔덕현상교회 성도님들, 사실은 오늘 내용이 우리가 금기시하고 조금은 조심스럽고 지금 이 시대에서 특별히 조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을 쉬쉬하거나 아니면 동성애의 부정을 말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도 단호하게 명확하게 이를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꽤나 유명했던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외도를 한 남편의 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당당한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게 되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같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성과 관련된 규정은 본래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가정을 지키는 것, 생명의 탄생을 지키는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다른 곳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에 주어진 복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벗어나서 일어나게 된다면 태어나는 생명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것 또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남 자체로 축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동성애나 근친의 범죄나 수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고도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에 빠진 것이 죄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겠냐는 뜻입니다. 그것은 헛되고 가증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불의와 더러움입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하신 그리고 만드신 대로 그 질서를 지켜서 온전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참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어제 수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데 이 말씀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면 나만 의롭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를 저지른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정죄하며 날카로운 잣대를 가져와서 그들에게 나는 당신과는 달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저지른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늘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죄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이 사회의 아픔과 이 시대의 현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이 세대의 현실을 두고 이 아픔을 두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면서 우리가 떳떳하다 의롭다 말해왔던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이 세상의 청지기적 삶을 가지고 그 소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질서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에
본을 보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모든 것 위에 존귀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이라는 것을 모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거룩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생각이 존중을 받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성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세대이고 자신의 성은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대입니다. 어리석고도 가슴 아픈 이 현실 앞에 참담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주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범죄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더럽히고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며 악하고 부정한 세대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정결하게 바꾸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이 터져 나오도록 우리 흥덕 강산교회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지순례 중인 담임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정 중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